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또 말씀의 핵심 구절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여기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루스드라에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디에도 이르렀다. 이 말은 그냥 쓰는 말, 단순히 그냥 어디를 갔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가 볼 때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다시 찾아간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고 나에게 욕을 했던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다시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더하고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더하고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믿음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인 거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를 맺을 때 강한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고요, 내면이 약한 사람은 관계를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해요. 오직 내면에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이어가죠. 바울이 그런 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대비를 해놓죠. 망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망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거기 루스드라에 또 가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힘을 가지고 조건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져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그 힘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냐고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돼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은 문제를 없애거나 문제 자체를 지워버리는 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란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짐을 덜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지고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장 23절 2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더 살펴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랑 헤어졌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약간의 갈등이 있고 누군가와 싸우면 힘들죠. 집에서 부부끼리 다툼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다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더군다나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는데 그 바나바와 완전히 갈라졌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바울에게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유대인의 그런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헬라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이 유럽 선교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딱 맞는 유대 전통을 잘 이해하면서도 헬라 문화에 아주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디모데, 신실한 디모데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저는 2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절 잘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어디 되나요? 한 양평쯤 30km 떨어져 있나요? 그 정도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양평에 있는 어디 교회에서 아니 누구누구 심지은 청년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서요? 그 양평에 있는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날 정도로 여기 있는데 저기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아니 그 라이프처치의 누구누구 청년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냥 신실하다면서요? 그 경기도권에 막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네만 가면 어디 가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루스드라에 사는데 이고니온에까지 이고니온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바울이 믿고 세운 교회에 디모데를 늘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도 빌립보서 2장에도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권의 서신서 중에 6권이 디모데랑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한 거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6곳은 같이 썼어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 13권 중 8권이 디모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실제적인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 언제 만났을까요? 바나바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디모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바나바랑 이별하고 상심했을 때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헤어짐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바나바를 떠난 그 아픔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너무 귀한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본문을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면은 걸리는 게 없고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자연스러워야 되고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걸리는 게 없고 편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가야 될 곳, 바른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길이 막히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출발할 때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전에 갔던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다 먹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2번이나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 말은 뭐죠? 아니, 일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용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좌절되고 막히고 중단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에서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요.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차 선교여행 출발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까지는 거의 1000km가 되고요. 중간에 계획이 막히고 틀어지는 데서부터는 400km를 더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저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인지 자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중이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막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구 한 명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손을 이르는 거예요. 막. 그럼 어때요? 무서워 막 이래. 저는 좀 놀랐을 것 같아. 건너와서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긴 이렇게 돼 있지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언가 그 갈급한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막으셨구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틀어진 곳에서부터 드로아까지 400km를 더 갔는데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함을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인정하고 그들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기로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막으셨는데 그게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막으심이 곧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고 답답하지만 궁극적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드로아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랑 갈라졌잖아요.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 대신에 헬라어에 능숙하고 헬라 문화에 완전히 젖어든 디모데를 붙여주신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아 쪽 가고 싶었잖아요. 그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역은요 누가 하게 되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보다 더 적합한 그 아시아 터키 지역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전율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입니다. 이것과 이어서 바울 선교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란 단어 썼어요. 곧이라는 건 뭘까요? 마게도냐에서 도로 와달라는 환상을 바울이 본 거잖아요. 그들이 선교팀을 모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막으셨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 이걸 해야 됩니다. 실패. 근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걸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왜 자꾸 그러세요? 우리 힘들게.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는 이거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하자 그러더니 이제는 이거 하자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다 같이 그러면 빨리 건너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왜 쉽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이 마게도냐 유럽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 이 여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정이 됐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고 신속하게 하나님 뜻으로 자신을 그냥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다 그냥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사실 이때 고민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바울 좋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거기 뭐 있어야 되는지 좀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아 선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정보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재정비하고 조금 준비를 하시죠. 지금 여기 막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이게 마게도니아 가서 새로운 선교를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바로 그쪽으로 넘어갔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망설이면 못 갈까봐 바로 간 것 같습니다. 조금 지체하면 두려워서, 불안해서, 힘들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감동이 있을 때 그냥 바로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뭔가 머뭇머뭇거리면 그 감동이 식고, 그러면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그들은 바로 움직인 겁니다. 사실 좀 헷갈리죠. 어느 때는 기다리라고 하고 어느 때는 망설이지 말라고 하고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망설임과 기다림, 이 두 사이는 차이가 있어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망설이다는요,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다린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오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은 애매한데 마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이런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설이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순종하십시오. 상황이 열리기를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망설이고 있으면서 나는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시겠어요? 크리스찬에게 기다리는 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처치 성도 여러분, 감동이 있으셨는데 그 감동을 잠깐 미루고 상황을 살피다가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다시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